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기쁘게 출발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또 나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해요.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인생의 많은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은 일이었다는 거. 그렇죠. 좋은 선택은 진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목사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재일입니다.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목소리가 제1이십니다. 아니 정말 그 교회 이름하고 또 목사님의 성함하고 그러네요. 같아요. 예, 제일교회에 섬기시는데 우리가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천사에 또 첫 걸음 해주셨는데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목사님? 일단 이름하고 교회 이름 네. 너무 예리한 발견이시고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이름을 따서 제 이름을 지어주셔서 제가 그런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츠린 그런 사람들의 날개를 활짝 펴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예. 너무 설레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빠져든다. 난 남자인데도 빠져놓으시고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오셨어요. 개그맨 이동엽 씨.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아이의 아빠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네. 진짜 반갑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막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요즘. 오늘도 더 진하게 네. 느끼시기를 바라고. 왜 역사를 느끼는 거 안 물어봅니까? 명임 씨 물어봐야 되거든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멀어요? 예. 다음에 제가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이분 올포원에서 거의 뭐 마스코트신데 네. 실천사에도 방문해 주셨어요. 네. 개그우먼 우리 오마주 씨. 안녕하세요. 네. 항상 올포 원을 외치다가 오늘은 7004를 외치러 오, 개그우먼 야. 오마주입니다. 7004. 야,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네. 원래 7004 이렇게 사. 있거든요. 네. 아, 한번 변형을 해봤습니다. 7004인데? 지금 네. 변형이 줄땐 게 지금 MC 말고 다 바뀌었거든요. 자, 이거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뭐 역사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보면서 새롭게 이 방송 선교사로 활동을 시작해 주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사연을 우리 오마주 씨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네, 이분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셨는데요. 결혼하고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어렵게 가지게 되셨는데 30주 만에 1.5kg도 채 되지 않는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가 입원을 했다고 해요. 그 작은 몸을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작은 몸으로 기도사까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도 아이가 회복이 돼서 따뜻한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감사함을 가지고 또 무너질 때마다 CBS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CBS의 방송 후원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대신 맞습니다. 아프고 싶죠. 대신 아프고 싶고 네.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또 아이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또 집으로 돌아오고 너무 잘 됐습니다. 또 그걸 계기로 방송 선교까지 시작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나도 CBS 방송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동엽 씨? 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ARS 전화 한 통에 10,000원의 후원을 할 수 있고요. 전화 후원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싫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나 후원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분들 밑에 자막으로 은행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FOMC가 금리를 계속 동결하지 않고 올리고 있죠. CPI 지수는 계속 낮춰주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이 후원을 하다 중단하신 분들이 있을 수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고 네. 싶으면 이제 못하는 건가 생각하시지만요.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후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기 듣는데 나 주머니 사정이 요즘 좋아졌는데 하시는 분은요. 또 정기 후원을 금액을 조금 더 늘려도 혼나지 않습니다. 칭찬해 드릴 테니까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BS 방송 선교사 되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너무 쉬워요. 경기도 파주시의 한 교회.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안이 북적북적합니다. 이웃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근데 이제 더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셔봐. 그리고 자매님 여기 가까우니까 얘를 많이 여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한쪽 여기서 털어서 이렇게 해서 마셔. 강인희 목사의 주도하에 다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만든 반찬은 가난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양식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이나 이런 때는 전혀 이제 반찬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을 가지고
월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난방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정말 더 많이 필요하죠. 예. 안녕하세요. 네. 한 가정씩 찾아가 반찬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네. 어느 가정을 이제 가든지 사역자로 그 가정이 내 양처럼 또한 그들을 신방하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다 사역자들이 되었지요. 심지어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 이제 봉사자들이 하는 것을 이제 보고 같이 하나의 사역자가 이제 되어가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영혼 구원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강인희 목사와 은빛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못 일어나요. 아까도 배가 너무 불러갖고 못 일어나시더라고. 네, 방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신 주인공이죠. 반찬 나눔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파주 은빛교회 강인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이렇게 스튜디오로 들어오시는데 다리가 살짝 좀 불편해 하시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혹시 이게 결례가 아니면 혹시 장애가 있으신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돌이 지나고 이제 그 아장아장 걸을 때 갑자기 그 열이 나서 열병을 좀 앓았대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한쪽 다리를 서지 이제 못하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저희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예방 접종 하는 날을 놓치셔서 그때 이제 마치 그래서 지금은 그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하는 데는 있어서는 제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런 불편한 감을 잃어버리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어쩌면 이러한 불편한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공감할 수가 있고 어쩌면 그들의 삶들이 내 삶처럼 물론 모습과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택하심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가 있으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네, 1996년도에 저희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박진선 목사님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2년 전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결혼하셔서 같이 이제 이 사역을 함께 하였고 또한 이제 일산에 그 당시에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나 또한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독거 어르신들과 이제 장애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산에서 비늘 그 하우스촌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9년을 하고 지금은 현재 거기에서 비늘 그 하우스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가 이러한 그 지역에 따른 낙후된 지역이 어디일까 하고 찾으시다가 파주시 법원읍에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모든 사연들을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파주시 그 법원읍에 지금 오늘날까지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사역을 쭉 해오시면서 또 어떤 특별한 사연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이제 목사님은 파주 그 법원읍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개척을
7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자꾸 이제 책기가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동네 병원에도 가고 또 이제 건강검진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이제 위염, 그렇지 않으면 식도염.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또 약을 먹으면 또 수월하고 괜찮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이제 봉사자로 통하여서 한번 서울에 올라오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한번 받았더니 거기에서 위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았고 또한 손을 못 쓸 정도로 예, 그렇게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CBS 방송 나간 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감동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얘기 하신 것들 좀 있을까요? 반응이 어땠어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이러한 사역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역이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낮아지지 아니하면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그 영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방송의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첫째는 주의 중에 권위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을 가도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든지 또한 이렇게 또한 어르신이라든지 장애 이웃이라든지 출소자들이라든지 그들이 다 같이 그 목사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엎드려서 경청하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방송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걱정을요? 목사님 그런데 혼자 어떻게 들어가시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방송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주의 중에 권위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목사님이 여자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고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로 예, 더 많이 신방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런 담대한 마음들 늘 앞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신방하는데도 더 많이 은혜가 되고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목사님, 그 사역을 돕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그 중에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후원으로 통하여서 물질뿐만 아니라 또한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제 부산에서 이 사역을 보고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한 이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자기는 양념 공장을 한대요. 그런데 사실 양념이 떨어졌어도 필요해도 사실 이거는 저만이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연결하셨는지. 적절한 때 만나셨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때가 되면 떨어질만 하면 보내주시고 해서 예, 그 또 양념을 채우시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아멘. 예,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시나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음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맛있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 편차가 있죠. 네. 어떤 날은 네. 맛있고. 바뀌는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화가 참 많이 왔어요. 무슨 전화요? 맛이 없다고요? 조금 저는 간을 간간하게 먹고 국이 있는 짜다 뭐 먹는데 너무 싱겁다. 그런데 예, 또 어떤 분은 나는 너무 매운 것을 못 먹는데 네. 너무 맵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밋밋하다, 칼칼하다. 그거 어떻게 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저는 다음번에 할 이제 그 반찬하기까지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경을 쓰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전화 통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어느 날 신방 갔더니
제가 조금 저번에는 공평을 맞추기 때문에 간을 중간간만 합니다. 그랬더니 신방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이번 국은 좀 싱거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싱거우면 제가 간을 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짜면 물을 벗어 제대로 끓이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저기가 없고 우리는 감사하다. 야, 진짜 감사해요. 네. 맛의 비결이 MSG가 아니라 복음이었다. 최고의 MSG. 이 음식적인 복음 하나씩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 강인희 목사님의 삶의 얘기를 우리가 짧게 좀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전하고 싶으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강인희 목사님 영상을 쭉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먼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제 가슴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각지대 하면 그냥 사회적인 취약계층들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각지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가까이에 있지만 복음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럴 수 있겠네요. 사각지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사역이 그 사각지대에 가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던져주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늘 응원하겠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걸음걸이가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는 내내. 근데 이 세상 어떤 걸음걸이보다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아름다운 걸음걸이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막 당당하거나 막 기품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구부정한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목사님의 그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계속 아까 말씀하시면서 얼굴의 기쁨이 맞아요. 그렇죠. 예. 사라지지 않았었는데 그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열정 그리고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목사님의 삶을 들이시면 아마 더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이 은빛에서 금빛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표현 너무 좋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네. 복음 한 박스 저 교회 보내주세요. 들어간 반찬 한 박스. 저희 가정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걸음이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눈에는 목사님 여기 등에 날개가 보이거든요. 날개. 헐헐 나가시는 날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날개 넣으세요. 지금 날개 넣으면 안 됩니다. 네. 갑자기 빼려고 하셔서 보여주려고 하셔서. 네, 이 시간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강인희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네, 은빛 공동체 사역은 우리는 사회복지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선교를 하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원을 하고 또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선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저희는 모든 것들이 타격이 금방 오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사역은 더 많이 늘어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많이 그런 우리가 또한 사각지대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런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해진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현장을 떼는 은빛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수없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사회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은빛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내놓습니다. 네, 우리 강인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이질 목사님께서 대표로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인희 목사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어서 은빛 공동체가 이름 그대로 은빛 날개를 달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소외되고 아픈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세워나가고 위로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강인희 목사님을 부르셨사오니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답고 빛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와 또한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CBS 방송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이 더 탄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을 어둠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인희 목사님의 귀한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 내 기도하는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이 작고 나저막한 이 지하교회에 믿음의 식구들이 오셨습니다. 오는 길 지켜주셨으니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작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정말 가족이 없는 분이 계시고 있어도 돌보질 않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면 다른 교회로 가시면 좋겠는데 이건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오직 이 교회만 있겠다는 거죠. 그 이 목사가 이 사람을 버리고 내가 목회를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회장님. 빵 아유, 빵이 왔습니다. 빵이. 미안합니다. 이게 조금 늦었네요. 우리가 시간 교통이 막혀가지고. 일씩 드려 2개씩.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 교회가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시고 역사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셔가리라 확신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꿈을 꾸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CBS를 통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나이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간청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환경이나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이분들도 거룩한 꿈을 꾸고 계신데요. 소개합니다. 성남 열린교회 장근희 목사님, 도혜원 사모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좋은 하시는 냄새가 거죠? 어디서 그러니까요.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셨어요. 저희가 항상 스튜디오에 네. 여기 조화를 장식해 놨었거든요. 그랬죠. 오늘은 조화가 향기가 나는 게 맞습니다. 생화예요? 생화입니다. 실화입니까 이거? 실화입니다. 야,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습니다. 정말? 정말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시하고 싶은데 네. 전부 다 안 된대요. 떡도 한 바구니 해갖고 오고 아, 싶었고 정말 안 이랬는데 받아요. 안 네. 된대요. 그래서 한 것이 크다만 꽃바구니를 갖고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조금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 작은 개척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성도들이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동안 두 분이서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네. 그렇게 부족한 교회 재정을 충당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네, 좀 지하가 깊은 교회가 되다 보니까 네. 제일 어려움이 이게 물 새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물을 새는데 이것이 그냥 뭐 한 군데만 이렇게 세면 좋은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세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네. 또 모니터를 켜고 앰프를 켜려고 해도 이게 너무 젖어가지고 습하니까. 드라이기로 네. 30분씩 40분씩 맞아요. 말려가면서 말린 다음에 이제 다시 테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전 모습을 보면 사실 마음은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CBS 방송 선교사 분들이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듣기로 올해 교회를 네. 올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자랑도 하고 고마운 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교회를 이제 그 물이 사방에 새는데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천장에서 물이 새서 철판을 이렇게 대기도 하고 호수를 내려서 이제 받기도 했는데 그 천장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느 날 그 모습이 채찍 맞아서 살점이 묻어난 예수님의 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배당은. 예.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수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CBS 나오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제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머뭇거렸었는데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을 하신 분들보다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그 헌금이 그 모여진 헌금으로 교회를 수리했습니다. 올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전국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됐고요. 예. 주님께는 온전히 주님이 하셨거든요, 이 일을. 예.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교회가 오랫동안 저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징표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전도도 옛날에 오시면 한 번 오시면 잘 안 오시려고 했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분들이 오시고 다른 분을 또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시고 이러면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활기차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정말 작은 헌금이 모여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박수 쳐야 되는데 너무 잘 됐어요, 진짜. 방송에서 봤을 때 얼굴보다 지금이 더 밝습니다. 아, 이제는 여름도 두렵지 않다. 아,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나오시던 교인분들한테도 다른 곳 가시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전도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 그러네요. 전도도 마음 놓고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종결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새로운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저희 앞에가 그 오래된 구시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아파트가 다 완성이 돼서 입주를 해요. 네. 그래서 목회 방향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오픈 키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오픈 키친,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요. 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365일 쉬지 않고 그 좋은 환경들이 주님을 위한 일로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번 일을 통해서 CBS 방송에 참 그 큰 위력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요.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 사역의 태도는 점점 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눈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겠다라는 각오가 더 책임감도 생겼고요. 생기고. 예,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교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고는 고백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그 고백이 증명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됐고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완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사역이 다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왜 진작 나올 걸 안 그랬나 하는 생각. 왜 이제 왔어? 두 분도 지금 신혼처럼 사십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후원할 때 이렇게 큰 뭐 기업에서 큰 돈을 덥석이를 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줬는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후원자들도 있을까요? 아,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은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데 계신가 봐요. 그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많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매달 10,000원씩을 예치해서 드리겠다 그러면서 농사진 걸 다 갖고 오셨어요. 고구마도 갖고 오시고 배추도 갖고 오시고 직접 상추도 갖고 수확한 오시고. 예. 농산물을?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쪄서 나눠 먹고 뭐 단호박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채쳐서 같이 이제 부침개 부쳐 먹고 그랬는데 그분은 지난 성탄절에 네. 저희 교인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를 30개 해갖고 오셨어요. 예. 정성이. 그래서 이제 교인들 드리고 또 남는 거 몇 개는 옆에 분들 드렸는데 네. 저희는 저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그 호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 뭐랄까 사역자로서 좀 다시 돌아보는 기회? 나는 정말 진정한 사역자였는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네. 더 겸손해지고
더 뭐라 그럴까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기억에 남고요. 만약에 이것이 큰 어떤 한 분의 손길이었다면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적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너도 나도 전부 모여서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위력이 어떤가를 이런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도와주셨던 분들. 감정이 북받쳐서 올라오신 것 예. 같은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많은 그런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CBS 방송을 통한 이 역사는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입니다. 그 말 표현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 작은 돈부터 조금 큰 돈으로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다. 이 방송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 보내준 건데,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 감동이죠. 감동이죠. 네. CBS를 통해서 CBS의 사실은 동력자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적은 헌금은 그 헌금으로 인해서 한 교회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낙담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목회자를 살린 그러한 위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그 액수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드려지는 그 마음들이 저에게 전달돼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고요. 교회는 아름답게 다시 꾸며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의 했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내가 이것을 해서 무슨 큰일이 있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후원들 하셔서 저희 같은 교회들이 다시 살게 되고 저희 같은 목회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모습에 또 감동이 있네요. 네, 목사님 우리 두 분께 어떤 말씀 나눠주고 싶으세요? 목사님도 오시는구나. 죄송해요. 아니요. 오셔도 됩니다. 네. 사실 후배 목사가 우리 선배님들께 어떤 조언이나 권면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다 믿음의 후배들 아닙니까?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 받았고요. 목사님 영상에서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됐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영적 가치관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기억나시죠, 목사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임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그 고백처럼 항상 그렇게 화이팅 하시고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가문 대대로가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얻었던 것처럼 앞으로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을 항상 응원하는 저희 모두와 그리고 우리 CB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한 장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진짜. 예. 서로 권면하고 또 영감을 받고 도전받고. 예. 우리 두 분의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과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아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이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도 시대가 많이 변하고 문화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천막을 치면서까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걸 리턴 바톤 터치를 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나이가 75세인데 네, 이제 네. 물러나면은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못한 일을 다 이루어서 이 CBS 방송과도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 것과 또 그에 맞게 또 같이 늘 교인들이 버려진 분들, 속되게 말하면은 독거노인들, 병든 사람들, 청년도 심장병 앓는 이런 분들로 구성된 교회다 보니까 네. 이런 사람을 다 안고 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러한 정말 정신과 자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목회를 터치를 해서 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좀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동역자를 지금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열린교회와 장근희 목사님, 도혜원 사모님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장 목사님 부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시기에 힘써 교회를 지키셨으며 많은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에 상관없이 그의 사역의 지경이 나날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사님과 우리 열린교회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일을 위하여서 마음과 뜻을 모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수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건강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아름답고 복된 사역을 하는 이 여정 가운데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날마다 샘솟듯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운동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작만큼이나 어쩌면 더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헌신하시는 두 분을 보니까 나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려가야겠다. 네. 이런 또 고민도 좀 생기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 오마주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로 1만 원을 후원하실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바쁘다고 잊어버리기 전에 정기적으로 자동 이체하는 거겠죠? 월 2만 원이고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로 사랑을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자막으로 지금 은행 계좌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약정하거나 중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중단한 후원을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형편이 괜찮으시다면은 금액을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재일 목사님도 한마디 좀 보태주세요. 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방송 선교의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내가 하루에 먹는 커피 한 잔 그리고 혹은 한 끼의 식사 정도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CBS 시청자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은 사역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의 삶에 큰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헌신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청해 주신 찬양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힘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인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그분이 왜 날 사랑하실까요? 왜 날 사랑하나 그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